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그 사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이제 신고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식을 치르러 이제 가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예수님의 부모였던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아이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그때에 한 두 사람을 이제 이 바로 아기 예수가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시몬이 이제 늘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까?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언제나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때마침 어디를 간 겁니까? 성전을 이 시몬도 올라왔다가 누구를 만난 걸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누군 줄 알았던 겁니까?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 두 번째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매우 나이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84세가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어떤 그 인생을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늘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7해 동안,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은 이제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돼서 이분은 혼자 남게 된 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늘 언제나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오늘 본문에 이제 선지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이 선지자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누가 선지자가 됐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유명해졌겠죠. 저분은 평생을 저렇게 혼자 사시면서 성전 떠나지 않고 저렇게 기도를 하신다, 금식을 하신다, 이렇게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가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단박에 이 여선지자였던 이 안나도 알게 되어서 이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해서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 안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여선지자였던 이제 안나가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몬도 마찬가지고 이 안나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에 올라온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안나도 그렇고 뭐 시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가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연으로 친다면 그런 우연이 없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것 자체가 우연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 떠가지고 봤는데 이분이 아기가 지나가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나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안나나 어제 말씀 함께 나눴던 이 시므온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아이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기란 말이에요. 아기. 아기로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성인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알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사야서에 예언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벌써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만나게 될 줄라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아기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라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과 상식의 틀을 이미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이 주시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 모르겠지만 저 같아도 어떤 마음을 들까요? 하나님 진짜 맞을까요, 저게? 저 아기가 메시아라고요? 이렇게 생각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 때, 아기인데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식과 생각과 내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기를 무엇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메시아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방박사나 목동,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목동은 알게 된 거니까 경배를 하러 갔고,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멀리서부터 그 이상한 별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징조가, 이건 보통 징조가 아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그 아기가 낳았다는 걸 알게 된 일이지만, 이거는 뜬금없잖아요. 지금 그걸 본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성령의 마음에 감동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여러분들 알게 되었다.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상식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자신 스스로이고요.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마음과 상식을 깨트리고 내 온전한 뭐랄까요,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을 뛰어넘고 내 모든 생각과 개념들을 뛰어넘고 내가 가진 경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선지자였던 안나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37절에 주야로 뭘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전에서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게 계급이라고 얘기하면 뭐랄까요? 들어올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예. 그러면 성소에도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사장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성전에 보면 성전에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그럼 안뜰은 누구만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또 누구만 들어옵니까? 남자만 들어와요. 여자는 어디까지 들어올까요, 여러분? 바깥뜰이나 이방인들은 바깥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선지자였지만 안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선지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여자분이었던 이 안나가 성전 안뜰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틀에만 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아닙니다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는 왔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바깥에 있는 겁니다. 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느 정도를? 평생을. 네. 예를 들어서 20살에, 이 당시에는 뭐 결혼이 빨랐으니까 20살에 결혼했다면 27까지는 남편과 살았고요. 그렇게 되면 28살부터는 뭘 한 겁니까? 84세까지 약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전 바깥틀에서 성전의 바깥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끊이지 않았던 거죠. 평생에 그것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을 때 결국에는 이 성전 기도가 무엇을 알게 했던 겁니까? 메시아를 만나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가 뭐 신학적으로 누가 따지고 묻고 한다면 뭐 이게 성전이냐 마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도 금식하며 기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그러면 안나라는 이분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역사하시고 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잖아요.
안나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나가 위대한가요?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가요? 예수님의 얘기로. 아니 성경 얘기, 성경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안나가 위대합니까? 세례 요한이 훨씬 위대합니다. 맞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단 크다. 세례 요한보단 크다. 그러면 비교해 보시죠. 부등호를 생각해 보세요. 안나가 위대합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다 맞아요. 다 위대하지만 성경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상식으로 말씀하세요. 누가 위대합니까? 안나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위대합니까? 말하기 부끄럽죠, 그죠? 부끄러워도 뭡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면 성경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안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나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주님이 이미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찬송가 366장 찬양하셨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왜 나라고 안 되겠습니까? 안나는 되는데 왜 나라고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므온은 되는데 주님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이왕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성전에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나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이 참 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느 날 안나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